이 입술이 마르고 이제 혀가 계속 마릅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40 중반을 가다 보니까 자꾸 목이 마릅니다. 예, 원래 그런가요, 여러분들? 네, 한번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번.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인사를 했냐 하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히 함께 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같이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아까 깨달았는데 밑에서 우리 천상의 하모니 연습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시는데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같이 찬양하고 있으시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귀한 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해서 여행이요? 하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다들 없으세요? 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여행이 어디로 가든 이미 부모님의 손을 잡고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설레고 기쁘다는 거죠.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보면 그보다 더 훨씬 아름답고 영원한 여행,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남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찬양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공로에 힘입어서 그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믿고 그 공로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자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한 어린이가요,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엄마, 천국 하늘나라에도 초콜릿이 있어요? 초콜릿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초콜릿도 있고 더 좋은 것도 더 많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저도 천국 갈래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그 아이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본질을 또 알고 있다는 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 땅에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적으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공적으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인 천국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노라 기쁨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을 다 베푸시고 예수님 마지막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예수님께서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듣고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거고요.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 사역 지시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의 사역을 반모 섬에서 보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 천국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요, 이 특징이 뭐냐면 모두 다 이 천국만 보고 이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천국을 사모하며 여태까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해 두었다, 이런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기쁜 곳이길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천국은요,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아, 네. 긴가요?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믿음의 사람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된 기쁨과 위로가 넘치는 이 축복의 하나님의 장소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이 실화로 쓰여진 책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요, 이 4살짜리 어린아이가 맹장 수술을 하다가 이제 생사를 넘나듭니다. 이 4살짜리 아이가. 그러다가 깨어나서 이 아이가요, 갑자기 천국을 경험한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 천국이 너무 이쁘다는 이야기,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를 막 자신에게 불러줬다는 이야기, 심지어는요, 할아버지도 만났고,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부모님이 유산을 한 이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살아생전 알지도 못하던 그 누나까지 만났다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이 부모가요, 처음에도 그 얘기를 믿지 않다가 점점 더 이 아이의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확신이 생기는 거죠.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알까? 내가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결국 자신의 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씁니다. 그것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란 책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이 책을 쓴 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게 왜 문제냐? 이 자신의 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라는 이 검증되지 않은 말을 이 강단에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설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이상한 목사님으로 봅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천국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이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또 물어보고 물어보다가 결국 그 말을 믿는 것이죠. 아, 이 아이가 정말로 천국을 갔다 왔구나. 그리고 다시 담대하게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단지 어떤 상상 속에 어떤 이상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성경을 통해서 비유를 딱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거지 나사로가 죽고 나중에 부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눈을 떠보니까 자신은 물 한 방울 먹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봅니다. 충격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 눈을 뜨니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말씀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9절,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부터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말을 듣고 부자가 또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읽어주세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아니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라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실제로 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기쁨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도 그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것이 우리의 부패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목사님이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본인도 그랬으니까요. 목사인 자신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을 믿지 않으려 하는 완악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실제로 내가 천국을 믿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뻐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먼저 간 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하며 보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지금 있는 자들과 얼굴과 대면하고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때가 돼야만이 비로소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아 그랬구나 깨달아진다는 거죠. 아 권사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알았다. 아 목사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지 알았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지금 깨닫습니다. 그때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앞서간 모든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을 가면요 여러분들 모세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아들도 만나고 우리 딸도 만나고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아빠도 만나고 다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산자들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도 다 살아서 함께 우리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기쁨으로 지금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할까요? 성도끼리 만나고요 그리웠던 사람들과 만나서 낮과 밤이 없이 함께 부둥켜 안고 대화도 하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집도 각자의 집도 방문하고요 먹기도 하고요 웃기도 하고요 장난도 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소식을 들고 오신 것이죠. 이 땅에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쁨들이 이제는 천국에서 더 완전하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천국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천국에 대한 사실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네,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는 곳이 천국이다. 네, 아멘이죠. 여러분들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다 하고 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이 상상할 수 없이 우리에게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하고,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했던 모든 그 수고들이 이제는 상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 얼마 지난 바자회를 하면서 제가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을 177만 원,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1,000원, 2,000원씩 넣어주시는 그 금액도 25만 원 정도 필리핀 또 선교로 보냈습니다. 이 작은 헌신들, 그 바자회 때 했던 그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그 헌물들, 그것들이요, 그 마음들이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셨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바자회를 하면서 우리 청년 집사들이요, 예전에는 헌금, 이 선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10,000원이라도 아껴야 돼. 이 10,000원이면 부침개가 두 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0만 원보다 20만 원 더 모아서 50만 원을 일본에 헌금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청년들이 자신들이 이 헌금을 관리하면서 아끼고 그리고 헌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직접 보니까요, 그런 선한 고민들을 하는 그 청년들, 그런 말을 하는 그 청년들을 보니까요, 아, 여기가 이 천국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기 거를 희생하고 자기 거를 베푸는 모습, 내 거를 아껴서 선교 헌금으로 보내는 모습. 부끄럽지만 이 교회 홍보지 가지고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고, 또 바자회에 오면 이제 자기 자비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주고. 여러분, 이거 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 청년들, 젊은 집사님들. 우리가 개인적인 거라 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십니다.
조금씩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실천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수익이 안 나도 의미가 있는 거고 수익이 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 주일날 헌신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또 교회 예배당에서 청소하시고 몸이 다 아픈데도 하시잖아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와 동역했던 자들을 쭉 나열합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고, 에벨레, 끝없이 얘기합니다. 바울은 함께 자신과 함께 구제하고 때로는 목숨도 걸고 때로는 서로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먹고 마셨던 형제 자매들을 함께 동역했던 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수고와 노고를 다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 수고, 노고가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그 증거들로 남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오늘도 천국을 믿고 사는 자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라는 거죠. 그 천국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선조들 다 만나게 되는 게 천국이고 그 천국이 지금 이미 나에게 임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받고 하루하루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로로 그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자비이고 긍휼로 그 길이 이미 열려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가족들, 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그곳에 있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굳세게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석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